사무엘상 19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경에 처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중편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소설책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성과 악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특별히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다중인격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면서 어떤 때에는 선한 모습이 나타나고 또 다른 어떤 때에는 악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가리켜 다중인격 증후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다윗은 사울이 왜 그토록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승리의 기점으로 인해서 다윗의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던 이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의 명성이 이제 사울 왕의 명성보다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자격지심 때문인지 몰라도 이 사울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간신히 피하고, 그리고 사울의 그와 같은 행동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내어주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사울이 다윗을 사이로 생각하고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을 내어줬던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을 믿기를 통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모든 계획들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사울이 공개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제는 못 찾겠다 생각하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우정을 나누는 찐 친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찐 우정을 나누는 친한 친구 사이인, 그것도 다윗을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에게 죽이라고 말한 걸 보면 사울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긴 했지만 정말로 제정신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울과는 달리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전혀 죽일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 모습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요나단과 다윗은 정치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 라이벌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두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즉 요나단은 지금 이대로라면 사울왕의 맏아들로 훗날에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해서 왕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이치가 좁아지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경계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그를 정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보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여러분 좋았다라는 말 앞에 심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으면 심이라는 말을, 여러분 심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것이 나오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다윗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고 하면서 다윗이 피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은 다윗을 못 죽여서 지금 안달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일까요? 사울은 다윗 생각이에요. 이놈, 지만도 못한 놈, 어떻게든지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전혀 다윗을,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다윗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1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다윗을 피하라는 거예요. 옹호하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보니까 다윗이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대요. 왜요? 아니 제가 보니까 아버지를 돕는다고 힘껏 돕는 사람이던데. 그러면서 다윗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면 무죄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라면 요나단의 이와 같은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내 아들, 너는 진짜 나하고 다르구나. 너는 그릇이 진짜 크고 대장국감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에이그, 이 못난 놈, 뭐에 이렇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안 되겠다. 너부터 죽자. 그러지 않겠어요?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울이 그것도 자신의 아들에게
어떠한 지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못마땅했을 것이고 기분 나빠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요나단의 말과 행동은 아버지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매우 무례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요나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합니까?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저한테 그리고 신하들한테 했던 말, 죽이라고 했던 말, 그거 죄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아버지께 했던 다윗의 행동은 심히 선한 거였지 악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일지라도 여러분, 아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는 일일까요? 저도 쉽지 않던데요. 저도 우리 애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큰애하고 둘째가 있는데, 그리고 셋째 있잖아요. 이 큰애는 진짜 말이 없어요. 아무리 있잖아요. 지금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진짜 큰애는. 그런데 둘째는 그렇지 않아요. 참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요나단이 하는 말이 맞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말하는 게 쉽습니까? 저도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 할 때 어머니한테 달라 그러지 아버지한테 달라 잘 안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다윗을 옹호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리스크를 안고 게다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왕은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데요.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말을 심기는 불편했을지 몰라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요나단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과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주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왕 앞에 앉게 하고 이전과 같이 사울왕을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참 다윗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경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경에 처해 있던 다윗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느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러분 전쟁이 그 전에 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울 왕이 심기가 불편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죽을 수 있는 여러 번의 위기가 있는데 간신히 모면했어요. 그런데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전쟁에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저는 2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그때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대표해서 나갔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화살밖에 없고 어떻게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또 무슨 내 안에 영웅심이 뭐가 있다고 가가지고 오지랖 넓게 가서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들 여러분 사울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승리한 내용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또 한 번의 승리를 통해 위대한 업적을 거두게 되지만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은 누구였느냐?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쟁의 역사라고 불릴 만큼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단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악령이 다시금 사울에게 임하게 되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그때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창을 그를 향해 힘있게 내던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러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만큼은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여러분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했던 공로를 봐서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악령이 드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창이 젓가락처럼 보였는지 몰라도 다윗을 향해서 힘있게 던집니다. 얼마나 힘있게 던졌던지요. 여러분 그 단창이요.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벽에 박힐 정도로. 제가 우리 교회도 옆면에 예배당 옆면이 벽이거든요. 벽에 보면 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거 있죠. 근데 부착되어 있는 그 벽에 여러분 콘크리트 못 박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전문가 아니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가 할 때는 뭐 어떤 고리 같은 거 사가지고 글루건에 쏘아서 붙이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창을 여러분 얼마나 세게 던졌던지 여러분 그 단창이 벽에 박힐 정도였다면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참에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 힘이 어마어마해요.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녁 한 10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진해에 있을 때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그때 밤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늦게 들어가서 이제 잠 좀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어디 신방을 가야겠다라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신방을 가야겠다고. 그래서 양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진해는 해군사관학교가 있잖아요. 군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사간 가정인데 그 남자 집사님이 자기 와이프를, 남자 집사님은 그렇게 뜨거워요. 막 진짜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되게 뜨거웠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전도를 하게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문제는 교회에 나오고 난 이후로부터 세상 말로 하면 우환이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귀신이 그 영을 사로잡은 거예요. 와이프를. 그래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그 집이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편은 교회 가자 하면 와이프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막 신랑이를 버리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 들렸는데 7귀신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그 한 가정을 사로잡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다 미취학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엄마처럼 귀신이 들린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이 그 입에서, 미취학 아이들 입에서 그 저주하고 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진짜 기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더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그 전임 사역자 2명, 저하고 또 다른 부목사님하고, 그리고 그분을 전도하신 분하고, 또 장로님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집이 해군 아파트에 사는데 집이 열려져 있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남편이 위에서 아내를 막 누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아내가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혀를 깨물려고 막 죽으려고 막 그런 안간힘을 쓰니까 남편이 그 수건을 가지고 와서 막 입에 넣고 막 팔을 잡고 있는데 남편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보다도 등치가 훨씬 좋은데도 그 남편이 귀신 들린 자신의 아내를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다 갔어요. 그때 남자만 한 5, 6명이었던 것 같은데 가서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시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시어머님이 귀신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 영혼을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4시까지 그날 꼬박 날 샜어요. 4시까지 그 신방대원들이 거기에 붙들었는데 결국은 그 가정, 저는 지금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서울로 사역한다고 왔는데, 참 그때 생각하면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내공이, 여러분, 우리 자석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근데 힘 있는 쪽이 어떻게 해요? 힘 없는 쪽이 힘 있는 쪽을 따라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때로는 뭐 한청이 들리고 뭐 어떻게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떠한 유혹들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적인 내공이 약하고 힘이 떨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에 그냥 가차없이 무너지고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대로라면 제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악령이 들려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충신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일이 없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사울을 피해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윗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하느냐 하면
자신의 집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에 당신이 피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였던 미갈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도망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처럼 이불 안에 13절에 보면 우상을 넣고 염소털을 엮어서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였더니. 아멘.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면 테라빔을 말하는데요. 이 테라빔은 무엇이냐? 각 집을 지키는 수호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테라빔이 숭배하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이 테라빔의 우상이 다윗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집 구석구석에 이 테라빔과 같은 우상이 여러 개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우상이 아마도 미갈이 시집을 올 때에 가지고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왔을 때에 미갈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병들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은 후퇴해서 사울 왕에게 가서 미갈이 한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침상채로 들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15절과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아멘. 침상채로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다윗이 없고 우상이 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에게 야, 네가 어떻게 나를 속여서 다윗을 도망치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추궁하면서 책망을 하니까 이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아버지, 사실은 다윗을 도망치게 하지 않도록 하면 저를 죽이겠다라고 이업을 한 까닭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름이 심히 뭐하게 됐다고요? 귀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대로라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앞으로 더 이름이 높아지고 인생에 좋은 일들만, 꽃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그 다음 장인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은 이제 공경에 처할 만큼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 그것도 사울 왕의 자신을 시기하고 자신을 질투하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피부치에 있는 아들, 딸들을 통해 다윗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거 당연하죠. 왜요? 다윗이 받은 이 도움은 다윗이 잘해서 도움받은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요나단이나 미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다윗의 리더십이나 아니면 다윗의 어떠한 매력에 끌려서가 아니라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다윗과 미갈과의 관계는 쉽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마음을 얻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는 일입니까?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거나 또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나마 마음을 좀 더 쉽게 얻을 수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미갈과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들의 삶에 다윗이 엄청난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나 미갈에게 다윗을 바라보는 좋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팔은 뭘로 굽는다고요? 어디로요? 안으로 굽는다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고급 정보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절대로 주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미갈은 우상까지 동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동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이 참 다윗에게 있어서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어쩌면 다윗의 이와 같은 부분을 더 주목해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생각지 않는 일로 인해 공경에 처할 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식권이 없어서 하나님 밥을 먹는데 식권 좀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 그 나무 잡고 막 기도하면 하늘에서 식권이 우들우들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은
생각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이해관계도 없고요.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분이 저를 알고 도움을 주는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때 그럴 때는 참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실까 하고 사람을 계속 쳐다보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돕는 손길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느 날 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 일로 인해 유다가 졸지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싹쓸이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예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공경에 처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도무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은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이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 남은 3일 동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